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읽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배에서 그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한번 한 곳에 가까이하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려 가버나움에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굉장히 조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서로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로 양식을 주어야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신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목사를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전도사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저 배를 타고 먼 건너편에 나아가 선교사님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또 이제 그렇게도 하지 못한다면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어떤 때는 어떤 부서에서 회장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묻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를 오늘 또 깨닫고 또 이해하고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앞으로 행하시는 귀한 말씀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전후의 사정을 떼어놓고 본다면 예수님을 찾는 이 사람들은 참 바람직한 사람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곁에서 평생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나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로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 보게 되면 12명의 제자들 외에도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애타게 찾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경우는 병자들이 예수님을 애타게 찾는 경우가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은 병자들도 아닌데도 예수님을 열심히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그 모습 자체는 참 바람직한 모습이잖아요. 오늘 25절에 보게 되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만나고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라비여 어느 때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고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아이고 나도 반갑다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반가워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인자하시고 자상하시던 분이 오늘에는 평소와 다르게 아주 사람들을 냉정하게 대하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왜 나를 찾아왔느냐? 라고 이 질문을 던져놓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답을 본문 27절에서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이 본문 전에 있는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이 그렇게 먹였으니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남녀노소 어린아이 먹였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이 시대 상황 2000년 전에 돌아가 보면 그들의 삶은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삶의 정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약 지금부터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새끼 먹기가 어려웠다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리고는 집에 이제 일을 해주러 가지 않습니까? 다른 집에 일꾼으로 가게 되면 그 일의 싹이 뭐냐 그러면 밥에 이렇게 고봉을 해야 됩니까? 고봉으로 가득 담아주는 그거 밥을 먹고는 오늘 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배경이 되시는 가나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 평민은 하루에 한 끼 식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전 백성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때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00명을 식사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이거야말로 그들의 눈에 현실적으로 확 들어오는 구세주였던 것입니다.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을 왕으로 모신다면 적어도 굶어 죽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가난한 백성들의 정황을 모르실 리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강한 어조로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무슨 기적을 행해가지고 신기한 일이나 기적을 보고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다면 그래도 좀 낫겠다. 하지만은 너희들이 찾는 진짜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먹을 것만 바라고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냐는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 군중들이 자기들의 속마음을 들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 아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 그것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모르실 리 없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얄팍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께 들켰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나 며칠 굶어보면 정말 굶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말에 3일 굶은 사람 도둑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둑질 안 한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3일 굶어보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이죠. 지금도 풍성하게 사는, 풍부하게 사는 우리들도 경제가 좀 안 되고 그러면은 대통령 바라보자 그렇게 하고, 또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안 되면 수상 바라보자, 이 정부 안 되겠다, 이 당 안 되겠다, 그렇게 이 자유당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 BC주에는 NDP 안 되겠다 이렇게 풍부하게 묻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좀 안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가나안 땅에 자기들의 끼니를 영원히 해결해 줄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분이야말로 그 백성들에게 구세주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고픔이나
또 이런 아픔을 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30년 동안이나 평민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설에 의하면,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형제들만 많이 낳고 빨리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장남인 우리 예수님께서 목수로서 그 가정의 삶과 생계를, 끼니를 해결해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상을 잘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불쌍한 사람들을 좀 더 자상하게 옳게 대해야, 이렇게 좀 자상하게 대해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요? 하면서 이렇게 자상하게 대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26절에 이 불쌍한 백성들에게 호통을 치시면서, 왜 예수님은 빵을 찾아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냉담하게 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27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진짜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구절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먹는 문제, 이런 문제를 무시하는 것 같은 말씀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뜻이 아니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노동이라도 그것은 신성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이 노동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도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 예수님도 30년 동안 목수로서 노동을 해오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꾸짖으셨던 부분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영혼은 소홀히 하면서 육체에만 지나친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로부터 오신 분입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 아닙니까? 물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서 나왔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부 다를 압니다. 우리 인생은 경험한 것, 듣는 것은 알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영계와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을 알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육체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9절에 30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10장 이 부분을 산상보훈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산상보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옳은 것이요 하느님의 말씀인데, 하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눈 하나 보는 것, 우리 손가락 하나 아파도 여러분 이것 위해서 전 집중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하늘나라의 지옥이 얼마나 좋은 것이며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관심과 노력을 쏟는 그 분량만큼이라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데, 너무나도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더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 평생 따지는 다 제껴놓고 보더라도 지난주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보냈습니까? 내가 손과 발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집중했던 일들을 그 가운데 내 영혼을 위해서 했던 일은 얼마나 됩니까? 내가 내 가족을 돌보고 또 나 자신을 돌보고 또 내가 출근하고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이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만지고 정성스럽게 어떤 분들은 30분 얼굴을 꾸미고 20분도 꾸미고 그런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내가 정말 내 영혼에게 집중했던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보시고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2000년 전 수많은 군중들처럼 너희들도 영혼은 소홀히 하면서 육체에만 지나친 관심을 쏟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왜 나를 찾아왔니?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니? 너희들은 오늘 왜 예배당에 왔니? 이렇게 질문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질문에 솔직히 대답하셔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고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인가?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교회에 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대단히 서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더 중요하니 그렇지 않으면 너가 나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 자체가 중요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하실 것입니다. 네 영혼은 소홀히 하면서 육체에만 지나친 관심을 쏟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비슷한 말씀을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무리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저까지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문에 두드러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큰 건물도 짓고 큰 땅을 사서 그리고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놀라운 예배당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배고픈 사람들 많이 불러서 긍휼을 베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명성을 얻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간증도 하고 세미나를 하고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쉬운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어떤 건물적인 의미나 그 사람의 명예적인 의미나 재정적인 의미나 그리고 거기에 숫자적인 의미나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전혀 그런 것 없이 오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들은 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이라고 단수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개가 아니라 단수로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예수님 한 분 온전히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선언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 단순하게 예수님 한 분 온전히 믿겠다. 여러분이 결심하고 이 결심대로 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 온전히 믿었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을 온전히 믿었던 바울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난 후에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그는 예수님이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믿으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더라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님 한 분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만지시는 놀라운 만족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지금 만족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또 원망도 나고 짜증이 나십니까? 예수님 한 분 온전히 믿으니까 이런 고백의 아름다움이, 이런 고백의 모습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진심으로 고백하고 살면 성령께서 바울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나의 삶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나의 고백도 바울의 고백처럼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을 온전히 믿은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절에 20장 24절에서 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에 감동해서 자신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귀한 은혜를 오늘 저도 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받는 놀라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었죠. 그렇게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온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으로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또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흔히 드라마나 또 웃은 이야기를 코미디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일 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일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하고 중대한 일을 할 때 나는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요즘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 국제기구나 그리고 유엔에서 일하고 싶어하고 실제 그런 곳에 일을 할 때 자부심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들은 월급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월급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명예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나 유엔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얼마나 멋집니까? 명예스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요 사실 알고 보면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 일들은 우주의 최고의 자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 지구에서 자랑스러운 일, 명예로운 일이 아니라 전 우주에서 여러분 달과 목성과 그리고
은하계와 전 우주에서 자랑스러운 일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영원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내가 진실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히 실릴 것입니다. 나란 일을 하는 것보다, 유엔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100배 더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도 자랑스러운 줄 믿습니다. 나란 일을 하고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도 받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전부를 바쳐서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러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를 여러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4장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딱 말씀하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되고,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말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의 분량이 모두 117절인데요. 모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지만 놀라웠고 신비스러운 말씀들이 이 말씀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읽으면 좋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시니 그가도 나는 구하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동행하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들도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에게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장차 영원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대우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육신은 여러분 아무리 잘 살고 못 살아도 우리가 7, 80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하게 되면 벌써 이제 20대 중반이고 그때부터 아무리 잘 산다고 할지라도 7, 80년이지만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어떤 대우를 영원히 받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룩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복의 12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의 기초석이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러러보는 영광스러운 존귀한 인물이 된다는 말씀을 오늘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준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잘 온전히 섬기면 천국에서 우러러보는 영광된 인물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여러분 우리 해볼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끼 먹고 살고 자식을 기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밤낮 할 것 없이 일했지요. 일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입에 단내가 나고 입에 화끈거리면서도 여러분 일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먹고 사는 이 문제, 이 땅에서 이 살아가는 이 문제를 위해서는 얼마나 힘껏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이 땅에서 7, 80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고 그리고는 땀과 피의 모든 것을 흘리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부활 성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말씀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 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한 번 온전히 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일에 다 함께 동참하고 다 함께 나아가시는 말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